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버전 5786 21번째 제목은 키티샤네요. 키티샤 들어 올릴 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0장 12절 이상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의 요때 단어가 바로 키티샤입니다. 조사할 때, 들어 올릴 때의 같은 의미죠.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래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1세겔은 4일치 급여 정도 된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광야교회 시대 때에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로 정했어요. 자, 이를 시편 49편 6절의 이하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2분의 1이 정말 값싼 이런 그 속전을 받으셨냐면은 진짜 값어치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어주신 그 생명값인데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갚을 만한, 거기에 상쇄될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엄청나서 그래요. 근데 또 거저주면 또 안 되니까 2분의 1 세겔씩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하셨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생명의 속전값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예수께 가서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라. 그러면서 참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고기가 잡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순종하니까 그 고기 입에서 1세겔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지네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잖아요, 거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더 정확하게 영적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네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생명의 속전을 거저받은 엄청난 값어치의 이 속전값을 거저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예수 믿는 이 모든 선생들은 가르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남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었는데 당신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소를 제작하게 해요. 참 너무너무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만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리고 또 내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리고 그들이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제3성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만들면서 현대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네요. 자, 오늘날 사실은 이 성막 도구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성전 인스티튜트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3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만들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이 종말의 시대 때 엄청난 영적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제 저들의 그 뜻대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성전 제사를 드려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도 등장하면서 신학적인 그러한 그 미혹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덮어요. 마귀가 실제적으로 거짓의 아빈 마귀가 실제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온 인류를 미혹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걸 정확히 깨닫고 저들에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구성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이런 보이는 역할을 하는 번제단이라든가 매노라든가 이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우리 안에 전부 세팅이 됐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시대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면서 역사를 전진하게 하시죠. 근데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은사 받으신 분들, 내가 정말로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면은 그분들의 그 삶의 열매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고려하면서 자기 삶에서 전도의 도구로 남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러한 도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그 뒤끝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은 전부 다 악한 영들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요. 열매가 들어오면은 그 자체가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이게 초미의 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10말씀 중에 10말씀 신부에게 주는 케투바 해서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 여기서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쭉 주시면서 신부 언약을 맺은 신부의 신부 단장 매뉴얼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그래서 영적인 거룩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10말씀의 순종은. 거기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여기서 이제 표징을 오트라는데요. 오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밖으로 드러나는 성품에서, 순종의 그 열매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맺은 그 안식이 표징이 되는데 이것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나는 너희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셈이 되리라. 자, 첫째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을 구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이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안식일을 어기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엄청나죠, 여러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고 영원한 표징인데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일곱째 날이 뭐가 다른지. 그러나 일곱째 날을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이것을 광야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전 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어겨요. 첫 번째는 이제 에스겔서 20장 12절 요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광야 교회에 안식일을 준 것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멸했던 얘기를 해요. 자,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틀이 더럽혔대요. 내 안식일을 더럽혔대요, 여러분. 예. 자, 이 안식일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따라간다. 우상을 따르는 결론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또 제사장들은, 자,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그래요. 성전 시대 때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돌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더럽힌 멸시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일만큼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됐는데,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요일 교회, 지금 전 세계가 일요일 교회를 해가지고 일요일 주일날 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아주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때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신약시대잖아요, 여러분. 예? 구약시대는
이 안식일이 예배일이었고 신약에는 일요일이 예배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십계명은 영원한 거고요. 안식일도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묵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안식일을 불순종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지금 일요일 교회, 예수 믿는다는 그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교회가 전 세계의 90% 이상을 장악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분들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안식교와 함께 요즘에 이제 히브리 뿌리 하는 분들이 이제 안식일을 순종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자, 요 광야 교회 시대 때에 즉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시대를 갑니다. 광야 시대를 40년을 여정을 하는데요.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요. 아직 나팔절과 대속절, 초막절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인데 여기서 오순절날 언약을 맺고 1년 동안 머무는 그 동안에 바로 민수기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걸 보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요 광야교회 시대 때에 나무했던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았어요. 이게 광야교회 40년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졌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교회 시대 때. 자, 그럼 이제 이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이 광야교회 여정, 출애굽 여정이 끝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모델하우스거든요. 이제 진짜 실제로 6월절 어린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오순절날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 신약 백성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와 일곱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늘로 즉 천국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참석하는 그 길을 막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에게 주어진 3년 반의 시대가 오거든요. 이때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세요. 썬데이 그레이스 철지해가지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일요일을 주일 그리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림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자, 광야교회 때 안식일을 어긴 이 어떤 사람이 모델하우스처럼 쳐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심판이 미래에 있는데 현재 안식일을 변개하고 일요일 첫째 날을 주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일부러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즉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바로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 안식일에 나무했던 이 어떤 사람 이야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일요일 그래요. 즉 안식일을 변개했단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여정은 육신의
출애굽이에요. 육신에 보이는 출애굽. 그리고 모세가 이제 끝날 때쯤에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고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통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몸에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서 똑같이 지금 이방인 시대 때 안식일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 똑같죠, 여러분? 똑같아요. 광야교회 시대나 계시록 7교회 시대나. 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이 이 주님 강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일요일 교회 시대를 지냈던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속히 안식을 회복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순종하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론의 배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과 계명과 절기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올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서 아론이 어땠냐면은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그래요.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 따르면서 이게 신이래요. 아론이 금을 받아서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해요. 애굽 습관이거든요. 애굽이요. 자,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즉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과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오순절 이후부터 절기가 올라면 4개월 후에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 아론이 내일은 절기래요. 즉 애굽의 절기를 갖다 적용했어요. 애굽 절기, 애굽에서 지키던 절기래요. 자, 이게 바로 구약의 광야교회 시대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배교했던 모습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는 요 사이에 이 땅에선 뭐 하냐? 교회 지도자들이 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바꾸고, 절기를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해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 일요일을 바알신을 섬기는 이 로마 가톨릭이 일요일로 바뀌었던 이걸 따라갔던 그 개신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빨리 일요일 예배에서 벗어나시길 진짜 권면합니다. 아주 제가 애가 탑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다. 이게 거짓 선자들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신령한 것 같아도 일요일을 주일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전부 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면서 지금 현재 있는데 그들이 다 아직 미혹돼서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시대 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멸망되는 과정이 여기에서도 영적인 멸망이거든요, 여러분. 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즉 2분의 1세겔로 우리를 샀잖아요, 여러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면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뭡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퍼펙트한 진리, 아버지의 성품이 담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진리의 도거든요, 여러분.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에 김문훈 목사
부산 포도나무 교회 김문은 목사 참 훌륭했던 분이죠. 교회도 부흥을 시키고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을 부흥을 이끌면서 참 웃게 하고 울게도 했던 그런 분인데 교육자유에 쌍욕을 하는 이런 동영상이 유출돼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김문은 목사님이나 여기 이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김문은 목사님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을 섬기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 안에는 잘못된 열매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변개된 계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귀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혈기가 나오고 남을 멸시하는 이런 것들, 즉 나중에 열매는 같은데 쭉쟁이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일요일께 담임 목사님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찾아볼 데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가 아닌 걸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로 그 열매를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시대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떼어법을 변개한 그 역사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다고 여덟째 달 15, 즉 8월 15일을 여덟 번째 달 15일을 초막절로 정했대요. 초막절. 근데 원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에다가 하나, 베델에다 하나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200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방인화돼서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서 아방 때쯤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 450, 아세라 400명, 850명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감싸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멸절시킨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2700년이 흐른 지금 알리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지금 계속돼요. 남방주자도 똑같은 죄를 범하다가 주전 580년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행태가 신학시대 69일에서 70일의 사이 교회시대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로마 제국의 일요일로 모든 종교의 예배드린 날을 통합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또 통합을 이루죠. 또 통합을 하자 그래요. 전부 이제 일요일로 통합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로 통합을 하고 절기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을 지키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마지막 잡는, 마지막 멸절하는 일들, 이제 아주 멸절시킬 겁니다. 유대인 히틀러가 이렇게 멸절했듯이. 자,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받을 이런 추방은 뭐냐면 이 영의 몸의 추방인데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다 마귀와 함께 멸절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으로 지금 보여서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을 섬기는 목사님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봤어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이제 요 3년 반, 3과 2분의 1년, 요 천년왕국에 대한 요 부분이 천년이 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죠. 때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조만간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극동 쪽에서 전쟁이 벌려져가지고 세 군데가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사탄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마지막 나타날 때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보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의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 좀 종말되면서 정말로 이 종말론이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이 미로 같은 마지막 혼란한 것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면서 같이 안 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우상 섬기던 장신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겨서 배교했던 이런 역사, 그 다음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지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장신구를 떼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은 이 야곱이 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올 때 야곱의 환난 같은 원조격인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자, 이게 언제냐면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미 출애굽하는 여정에 300만 명이 출애굽하는 여정의 모델하우스가 야곱의 환란 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시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자, 교회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장식품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있는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이 속사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마귀가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준 시기, 질투, 방탕, 욕심, 살기,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 슈브라라는데 옛 것을 전부 부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해야 여기에 부활을 해서 부활체로 변해서 공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에 신부단장 하려는 겁니다. 신부단장.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계명순종밖에 없어요. 그 길은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마음으로까지 계명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거룩함을 이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안식일을 순종해 보세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이전에서 말하는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 종교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그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통합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예수와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 속 사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가증한 것들, 음행한 이런 것들을 전부 털어내면서 바로 하늘 공중 혼인잔치를 맞이할 준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70일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면서 내 백성아 올라와라 그래요. 우리들의 각자 천사들이 우리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올라가고 부활시켜 올라가는 여기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상 천년왕 같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모세의 모형적 그런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 그리고 재림 예수께서도 또 동일하게 초림 때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왔는데 재림하실 때는 찬란한 빛 가운데 두 번째 모세가 내려올 때는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은 거룩함을 완성한 신부들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무서워서 피하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 모세의 얼굴 뒤에 광채가 남을 보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들은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여기는 옛 언약이거든요. 여기는 새 언약 그래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에서 얼굴이 빛나는 것은 일시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즉 올라가셨다가 다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거룩으로 꼴지워진 백성들은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 백성들은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듯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즉 공중 강림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끌어올리실 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래요. 이들을 다 형벌에 처한대요. 처벌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에 뭐 1000년 동안 지상 통치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정말 엉터리 복음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요즘에 잠깐만 생겨요. 아주 이상해. 뭐 이순신 장군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부모들도 부활시켜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결론이에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깁시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69일에서부터 70일에까지 이 비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 3년반을 마치는 이 예수께서 장차 내다보시면서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이렇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도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시선은 마지막 때 후 3년발을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합이 마귀의 인카네이션 적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 2000년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 광야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추수가 요게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감춰줬고 이방인한테는 열어준 시대거든요. 요때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군이 둘러쌌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성전이 함락된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 장차 마지막 때 되어질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군대들에게 둘러싼 거 본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루살렘 주위에 군대가 둘러싸여져요, 여러분. 이럴 때가 이제 곧 다가와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가지고 이란을 막 폭격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요때 1차적으로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이제는 나갈 것이며 요게 이제 이 AD 70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자, 이날에 이거를 내다보면서 AD 70 성전 함락을 내다보면서 동시에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이중적 구조거든요.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입방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태가 차니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러면서 AD 70년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함락을 작은 모형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우리 주님이 임박했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환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자, 그리고 AD 330년쯤에 콘스탄틴 대제의 일요일 법령이 선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방인 시대 200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도 지금 현재 이쯤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전쟁이 더 커지면서 중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이제 그 대만을 침공하면서 남진아해 여기가 아주 무역 교통로인데 여기가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앞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말레이시아 해협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버리면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가 얼어붙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예고된 거거든요. 경제가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수습책을 발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옹립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이 어떤 신학지 세대주의 신학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통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신학이 퍼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명을 걸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부 좀 세대주의의 이런 종말론 갖고 있는 분들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말씀을 전신갑주 있는 자들만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고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셔요. 여러분. 제 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공의와 사랑이 꽉 차 있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어주실 그 나라가 꽉 차 있어서 이 땅에 어떤 위협과 유혹도 넘길 수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혼인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미혹할 텐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 영혼의 사냥꾼인 적그리스도에게 걸려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네노라 하는 바알과 아세라 일요일을 섬기는 이런 모든 종들 또 이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서 이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새카맣게 모여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들에게 전부 다 미혹돼서 영원히 사냥당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